40절을 읽으면서 부딪혔어요. 성경을 쭉 보면서 39절까지는 이렇게 됐고 내가 이해를 했는데 이 40절이 참 많이 부딪혀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쭉 결론을 얘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믿음에 한 사람들, 구약 속에 잘 열거된 믿음에 한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셔가지고서 이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럽니다. 자, 이런 사람들도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건을 보고서 구약 시대에도 믿음에 의한 믿음의 언약으로 모든 선지자들이 인정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됐어요. 그 믿음에 의한 실제적인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 믿음의 가장 증거인 믿음의 결실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주신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서 그 모든 선지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 주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그러나 너희는 저보다 더 크니라.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까지가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실 자를 보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실 자를 직접 보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오실 자를 말씀만 듣고 전한 자와 직접 보고 전한 자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세례 요한까지를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인이 난 자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뭐냐 이게요. 우리는 여인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아담에 의해서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났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난 자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태생이 다릅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와 남자에게서 난 자하고 다릅니다. 이런 관계를 보면서,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있는데, 믿음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의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이 성경 전체가 시작됐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믿음의 결실이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 천국 잔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믿음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계약이 아브람과 맺어지는데,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믿음이 아브람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니요. 믿음의 언약이 아브람과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믿음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하냐 그러면 아벨에부터 시작합니다. 아벨부터 시작하는데, 이 아벨부터 아브람까지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질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 구전을 들은 아담에 의해서 전해지는 구전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을 나타낸 거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람 시대에 와서 이 15장 1절에서 쭉 볼 때 하나님이 어떤 걸 얘기를 합니까? 아브람한테 후손에 대한 언약을 아브람과 맺습니다. 아브람이 뭘 믿어요? 후손에 대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람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후손에 대한,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아브람을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맺어진 언약을 초점을 해가지고 믿음의 언약의 시조는 아브라함이고, 그 결과의 믿음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은 이것은 듣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듣고 믿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습니까? 본 것 같이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본 사람은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하나님만이 아버지 품속에서 표현돼서 나타나신 독생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만이 아버지를 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죠. 천사들에 의해서 말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 전해 들은 말도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의로 여기시고 그래요. 의로 여기시고. 요 관계가 틀립니다. 요 관계가. 그러니까 이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은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믿고 그냥 전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온 사람,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이 우리들은 전부 다 어때요? 그 약속의 실현이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거와 듣고 믿는 거하고는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때요? 듣고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보고 믿는 것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이것이.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제 오늘날 우리와 구약시대가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가 동물의 피를 해가지고서 이제 드려지는 건데, 오늘날 우리 예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는 죄 지은 자가 죄사함을 받게 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오늘날에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관계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히브리서 10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래. 다 이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이 모든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왜? 그 하나님의 그 대신 누구를 심판해야 될 심판의 예물입니다. 심판, 축복이 아니라 번제나 하는 건 누굴 대신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죽여버리는 거야. 죽음입니다. 죽음. 율법은 죽음이에요. 죄를 찾는 법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찾아서 인간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죽어요. 율법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알잖아요. 율법을 쓰는 자는 자기가 죽는다고. 아니, 하나님도 그 법을 잃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예배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축복된 것이에요. 이게 예배와 제사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동물의 피가 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동물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줘서 율법에 근거한 죄를 찾게 만들었고, 우리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주어서 우리에게는 율법을 몰라도 양심으로 죄를 찾게 만드는 법이 율법과 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의 법에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피는. 그러니까 성경에도 히브리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또 범죄하면 어떻게 될까, 또 항상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양심으로서 올바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부자니까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소 한 마리씩을 번제물로 자식들을 위해서 드리면서도 항상 또 양심의 법에 묶여서 또 아이들이 범죄할까, 또 범죄하면 어떨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어도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의 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세워졌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거지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해서 의롭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의를 뒤집어 쓴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의로 이렇게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아들의 피라 짐승의 피와 다른 점이 뭐예요? 구약에는 양심상 깨끗해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묶이고 못 묶이는 게 뭐예요? 양심의 법이에요. 양심의 법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은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양심까지 깨끗이 씻어진 거예요. 양심에까지도 우리가 겉으로만 제사함이 아니라 내 양심에서도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서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을 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이미 깨끗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이미 깨끗게. 그들은 언제 어떻게 깨끗하게 된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 말이 너희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깨끗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마다 너는 복받은 자요, 나의 지체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라. 이 믿음의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증거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얻으니까 자부심 있고 뭘 가진 것 같으지, 무슨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걸 깨닫지 못하니까 현실주의를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주의를 넘어가는 거지 현실주의에 묶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자, 우리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서 양심에 벗어났기 때문에, 양심에서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자, 구약에는 어디로 가요? 이게 비유죠. 장막으로 들어가요. 그거 번제단에서 핏부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장막에 들어갑니다. 성막이죠. 그러나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직접 하나님께. 왜? 그 막혀진 담을 그리스도의 육체로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다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린 그냥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자기 의의를 드러나게,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의의는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성소 휘장을 찍기 위해서 쌀 12가마니를 갖다 놔야 되고, 소 한 마리를 갖다 바쳐야 되고, 1000번제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래야 성소 휘장이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할 수 있다, 그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너도 나도 그 짓거리 하려고 1000번제 드리고 뭐 돈 모아가지고 그거 드리려고. 이게 중세 시대에 그렇게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실제적으로 불교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이미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위해서도 가서 헌신하면 그 죽은 자가 좋은 데로 간다고 밑에 있는 사람한테 끌어내기 위해서 49제를 만들어 놓고 가서 헌신하게끔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서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주도 예배를 드려요? 누굴 위해서? 아니, 누굴 위해서 주도 예배를 드려요?
아무것도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서는 할 게 없어요. 끝났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런 걸 잘못 가르쳐줘 가지고서 뭐 죽은 자를 위해서 뭐 굉장한 걸, 그러니까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습니다. 아, 굉장하다. 진짜 부모를 알고 도리를 알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보면 호른 자식이죠. 어떻게 부모를 그 은혜를 망각해도 그렇지. 왜? 불교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흐름에 우리가 불교에 쩌들어 있는 그 내면의 그 씨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무슨 부모가 그 죽은 부모가 무슨 좋아지고, 그렇게 해야 자식된 도리고, 이래서 유교의 도리법과 이 불교의 죽은 자를 위해서 행하는 이 습관이 이런 교리가 둘이 접목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지 세상의 전통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도 이 말씀을 대보면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좋은 곳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좋은 곳이라는 것은 탁월하다, 더 월등하다, 또는 위대한 것이다. 아주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 더 좋은 곳이 뭡니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실체죠. 언약의 실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봤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되어질 것이다, 그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봤지만 우리는 그분이 오셔서 이미 이렇게 이루셨다,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예언된 것을 다 이루셨다, 이 사실을 구약의 사람은 믿음으로 될 것을 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된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더 좋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 더 좋은 것의 가장 근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지내고 1000번제를 드렸어도 솔로몬도 갖지 못한 두 가지의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자, 첫 번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래요. 자,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서 봉헌하여 기도할 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적군들이 쳐다올 때 그들을 막아주시고, 가뭄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달라는 이 이름에 넣는 성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이름을, 성전에 있는 이름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성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랬죠?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지 못했습니다. 왜? 구약의 모든 사람이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증거는 가졌어도, 앞에 되어질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못 받았어요. 우리는 약속받은 자예요. 그 약속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도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건데, 자녀되게 하셨다는데, 구약은 그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를 보고 느낀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미 다 오셔서 이룬 걸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겁니다, 구약 사람과 우리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니면 저희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구약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없으면은 구약 사람들 다 헛걸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구약 사람 다 헛걸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실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구약에서도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게 딱 하나로 이런 관계를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오늘날도 그 그리스도와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딱 이루어지는 이 언약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새 언약에서 이루어집니다. 새 언약에서.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걸 중요시 여겨야 돼요.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아멘.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려. 죄입니다. 이 담이라는 얘기가 저주받았다는 게 저주예요. 죄입니다. 죄의 싹. 이것을 헐어버리고 의문에 속한 율법입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을 율법을 자기 육체로 완전히 다 폐하셨으니 이래요. 육체로 폐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 요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여기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이럴 때면 율법은 폐하진 것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에베소 2장 15절에는 폐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자,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면 내가 이루려 한다. 내가 율법을 다 완전케 이루려 한다는 거야. 이루려 한다. 그리고 에베소는 이미 이룬 다음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율법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내가 율법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이 얘기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에베소의 이 교회장인데, 에베소가 교회론이고 여기에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없애져 버려야지. 율법 폐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율법을 폐했습니다. 영원히 폐했어요. 영원히.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도 잘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거든. 왜? 아직까지도 양심의 법까지 여러분이 깨끗하게 졌다고 믿어야 아멘 그 됐구나 막 여기서 막 어떤 기쁨이 올라오면서 그러는데 정말 그랬나? 그랬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아멘은 해야지 하니까 그냥 아멘 이러고 하지만은 속에 양심에서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아직 예수의 피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의가 못 듣는 거를 여러분이 아직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를 믿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가 와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 왜? 내가 뭔가 해서야 양심의 법에 그 양심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냐면 내가 뭘 해야 만족하게 만들어요. 내가 뭘 해야 만족하게 만들어. 아니요. 내가 뭘 해야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는 법이에요. 이거 폐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관계를 여러분이 모르면은 양심에서 여러분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양심에서 헤어나요? 내가 양심에 대한 설교 몇 번만 하면 다 묶입니다. 여기 헤어나요? 그러나 남의 양심에 대해서 한번 난 뭐 과거서부터 막공격 들어와도 나 거기 안 묶입니다. 방종이라고 하든 말든 안 묶여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도말시켰어요. 당자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면 또 우리가 즉시 고백하면은 하나님 죄를 기억지 않습니다. 왜? 이 법을 다른 법 가지고 사람을 정죄해요? 이 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목사만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은 떨어질 수가 없이 하나입니다. 영원히 하나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리라. 그러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아들이란 관계예요. 우리 단순하게 아들이란 관계를 기업으로 보면은 유언물을 짜라고 보지만은 이 관계, 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면 영원히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요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아들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 이걸 첫 번째 새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모든 조항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패해버리고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으로 보면은,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육체는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은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위치는 이미 하늘에 있어요. 육체가 지녀진 것은 여기에 세상에 같이 있지만은, 여기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위치는 하늘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늘에 있다고,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는 것은 왕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왕의 고난이.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하늘의 왕의 고난을 가지고 있는 왕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에도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게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참음은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세웠어요? 왕으로 이미 세워놨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왕은 통치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왕은 세상의 소산을 거둘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위해서 땅의 소산은 전부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러고 써 있지만, 이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 원문을 보면은 그 무사람들이 이익을 얻은 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왕은 거둬들이는 거예요. 왕은 누군가 가진 걸 다 거둘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왕권이에요. 이런 것을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로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놨고, 두 번째로 왕의 권한을 터서 세상에서도 소산을 다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런 권리 있는 자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참, 이 두 가지가 새 언약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더 좋은 것이라는 거. 구약 사람들이 받지 못한 더 좋은 거. 구약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도 받지 못했지만 우린 믿음으로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를 볼 때 너무 부러워하죠. 와, 신약에 태어났으면 내가 참 신약에 태어났으면 아마 이럴 거예요. 왜? 우린 거저 받으니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걸 다 우린 거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했으니까. 참, 이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참,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옛날에는 양심상으로 또 이런 혹시 나해가지고 이러고 나가지만은 오늘 우리 예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 관계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세 번째 보면 아브람과 우리와 믿음이 연결되지가 않으면은 구약 사람들은 모두가 그 믿음이 헛거가 돼요. 그렇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 40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못 이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봐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자,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치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죄로 인하여 갈라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갈라졌어요. 자,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아담과 하와인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와죠. 그 하와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예수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인 교회를 설립해서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헛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결실을 이뤄야 구약에서의 믿음과 신약에서의 믿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 정도로 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에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7장 16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의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인자라고 표현된 인자의 너는 누굴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어떤 막대기예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에요.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에요. 이걸 하나로 딱 묶습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아직 통일이 됩니다. 이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자 하나가 돼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 다음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는데 왜 에브라임이라 그러는가를 알아야 돼요. 므낫세를 빼버리고. 자, 므낫세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유다 집파 속에 나중에 속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 에브라임과 요셉과 그의 짝, 온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요셉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자, 이 모습 그대로 예수께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옵니다. 그러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척받고 나서 애굽 땅으로 팔려 들어가죠.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배척받고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 들어가요. 그렇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방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으로 들어가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이방교회가 또 하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요셉의 상징인 온 이스라엘. 이거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인이 아닌 타 이방인들로서의 예수 믿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뭘로 연결돼요? 구약과 신약이 믿음으로. 다른 거 얘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약의 아브라함과의 관계 모든 선지자와 신약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딱 하나로 연결이 돼요. 딱 하나로. 그렇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탄생됩니다. 이스라엘이.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을 성취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11절 12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예수를 통해서는 교회가 형성됩니다. 교회가. 자,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구약 사람들이 인정이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형성이 안 되면 구약에 아무리 믿음을 가졌어도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결실이 없는 것이에요. 결실이.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약의 선진들과 신약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언제 우리가 하나가 돼요? 우리가 다시 그들이 믿는 율법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우리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예수 하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로. 그러니까 다른 걸 섞지 말라는 얘기야. 자꾸 예수 믿는 거 하나만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거 하나. 이게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의 모든 온갖 제약을 다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다 패버리시고 이제 딱 하나 남겨놨어요. 이 하나 남겨놓은 법이 무슨 법이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걸.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미 한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간단한데도 뭘 복잡하게 뭐가 맞냐 안 맞냐 왜 따지냐는 얘기예요. 자꾸 사람들이 헛거를 가지고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법에 들어가 가지고서 헤매고 앉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아브라함과의 관계된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이것이. 자,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2절에도 그 땅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아멘. 이런데도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가 쪼개지고 파탄이 나고 난리가 나는, 말씀에 응해지는 게 아니죠. 잘못된 거죠. 안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이 언약에 대해서 한 임금으로 그분이 통치는 절대 둘이 나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가 된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은 영원히 안 나눠져요. 영원히 나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졌어도 지옥은 안 갑니다. 육체로 고난을 받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육체로 고난을 받아요. 왜? 육체를 사단에게 내주니까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런데 왜? 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자, 그러고 이 개인적 관계, 그러나 단체적인 관계는 어떠냐? 단체적인 관계에 의해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천년왕국 시대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뭐 믿음 그러고 얘기하고 설교도 잘하고 잘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적용에 대해서는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적용이 뭐냐? 믿음의 적용은 세상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습니다. 위치는 하늘에 있지만은 오늘 세상 가운데 삽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운배의 권세가 있는데 교회가 세웠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 속에서 이미 언약이 이루어진 그 실상을 우리 안에 담아두고 믿음으로 담아서 우리가 밖으로 밀어내듯이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고 싶지 않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또 하고 또 나가고 할 일이지, 내가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내 안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밀어 제끼는 그 힘이 있어요. 뭔가가.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이게 믿음이에요. 침륜에 안 빠져요. 누구한테도 침해 당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아야 역사하시는 그 역사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표현되는 거예요. 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 의한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에 의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믿음으로 다 표현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적용입니다. 믿음의 적용. 그러니까 말로만 믿음 하고 있지, 이 믿음의 적용이 안 되니까 헤매고 있는 거야. 병에서도 헤매고 있는 거고. 예? 여러분요, 아무리 합리화를 시켜도 나는 성경을 지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예수가 채찍에 맞으면 나무를 입었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칩니까? 왜? 그 말씀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의 어떤 그 위로가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한 걸 내가 외워센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을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셨다면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무를 입는 것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우리 아주 보도록 써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성경 하나님의 계약서인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적용을 못하면 당하고 사는 거예요.
당하고 사는 거 이게 한두 건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빙자하면은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칼이냐 목숨이 데려질지라도 칼이냐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아멘. 끊을 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 고침이 하나도 나한테 고침될 게 없다는 거야. 하나도 고침될 게. 어떤 게 나에게 고침이 돼서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도 당당히 넉넉히 이긴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적용입니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믿음이 있던 자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땅에 대한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땅까지도 소산을 거둬들이고 할 수 있도록 이겨야 뺐잖아요. 그것까지 받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약속받은 데에 되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늘 상기시키고 좋아하는 구절 하나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으로 막 속이 우려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요거는 빼고 요건 빼고 이거는 원수가 아니고 저 싸가지 없는 사람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능력이 아니에요.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한 자,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원수를 제하는 것도 뭐예요? 권세예요. 뭐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네. 얼마나 신나는 말이에요. 아니, 해할 자가 없다는데 왜 치우침 받아요? 해할 자가 없다는데 왜 적용을 받아?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에 적용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서 양심에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가 진리요, 성령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받고 설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교하고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고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세 가지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유하지 못한다면 진리를 잘못 알고 앉아있는 거죠. 잘못 알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육체의 법의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이르신 언약의 관계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걸 사람들이 너무나 우습게 보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로 어떤 잘못하면 굉장히 이만큼 크게 보고 세상 사람들 보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잘못 보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할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증거와 약속까지 다 받아놓은 사람입니다. 아멘. 약속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니라. 이것처럼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아멘. 세상 끝날까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니까. 우린 그래서 어디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참 담대하게 어디든지 뭐든지 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분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항상 믿음의 임재, 아멘. 믿음의 임재, 그분 나와 함께 하시다. 이 믿음의 임재. 아멘. 이걸 볼 수 있는 자는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넉넉히 이깁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